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별로 제 모습을 보니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모습은 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는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살펴보면서 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가지 특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외우기도 쉬워요.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4시간이라서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서론 부분을 앞부분에 좀 하고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에서 한 병원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보통 어디세요? 교회에서 하거나 시청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 결혼식은 병원에서 했습니다. 20살의 신랑인 오드리 스콜이라고 하는 20살 난 남자와 한나 키오보라고 하는 19살 난 아가씨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이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나서 연애를 했고, 이렇게 다른 결혼식처럼, 여느 결혼식처럼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신부가 3시간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관을 운구하는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만났어요. 병원에 두 사람 다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 암 환자들로 만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죠. 다행히 남자의 톰은 완치가 되지만 이 한나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은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을 줄 알고 올린 슬픈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은 때때로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사랑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힘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동의하시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뭔 줄을 알면 역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작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 아가페입니다. 헤 아가페. 해자는 영어의 더예요. 더. 그러니까 헤 아가페, 이 말은 그 사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장 4절부터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은 특별한 한 사랑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읽고 열심히 이런 사랑 하자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묵상을 하면요, 이 모습이 아닌 모습의 내 모습을 보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느껴져요.
부부 관계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자녀 관계에서 욱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이 사랑에 자꾸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난 품성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더 우월하냐, 성령의 은사의 우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언 혹은 통역, 예언, 가르치는 거, 여러 은사들 중에 누가 더 탁월하냐, 그 답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요, 아니요, 여럿이다. 발, 손, 눈, 코, 입.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몸의 지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뇌. 다 중요하죠.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연수원에 있을 때, 연수가 없으면 이제 목사들은 자기가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저는 연수원에 혼자 가 있거든요. 집사람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한번 고구마를 쪄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익었는지 찔러보다가 어떻게 손가락이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좀 아팠어요. 이거 아파서 대수롭지 않겠지 싶었는데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려고 셔츠를 입고 단추구멍을 잠그는데 이게 전부 다 오른손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게 그 단추구멍을 잠그는 줄을 잘 몰랐어요. 단추구멍 잠그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아파가지고 이거 다 해봐도 안 돼요, 옷이 잘. 그래서 셔츠를 입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추를 잠그다가 손을 이렇게 펴놓고 얘 엄지손가락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야, 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내가 몰랐다. 한 번도 너가 셔츠 단추구멍을 잘 잠궈줘서 내가 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너가 부실하고 좀 아프고 보니까 너 역할이 이렇게 컸는지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정말 그동안 단추구멍 잘 채워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인사했다니까요. 이렇게 손을 펴놓고. 남들이 보면 아마 좀 이상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딱 오면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장 31절이 마지막이에요. 너희는, 빨간 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은사를 몸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고서 뭐로 넘어가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성령의 은사의 우월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고 구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방언하냐? 근데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하면 nothing. 예언을 하냐?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하면 nothing.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본으로 있어야 될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뭔가를 잘 오거나이즈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빨간 글자, 너희는 더욱 큰 뭐야?
은사가 뭐예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선물이다. 사랑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그랬어요. 몇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없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아야 했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했는데, 저는 자꾸 사랑을 뭐예요?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참모습에 대해서 15가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 프리젠트가 아니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프리즘입니다. 여러분, 프리즘은 빛의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흰색으로 그려놨지만 빛은 색깔 없습니다, 그죠? 빛은 무색이에요. 근데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요. 빛은 무색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모습이 나와요. 근데 사랑도요, 사랑의 이 빛은 잘 안 보입니다. 뭐가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내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제가 4시간인데 오늘 3가지 특징, 내일 넷 그래서 15가지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여러분, 사랑은 종류가 많아요.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아시는 사랑 어떤 거 있어요? 아가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뭐 필레오, 필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토르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 여러분 그 전부 말장난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장난들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는 필로스, 부부 간에는 에로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아가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린 요거만 하면 돼, 이런 사랑. 그리고 신은 이런 사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전부 헬라 철학자들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장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랑요? 어떤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닌 거는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한테는 사랑 없다니까요. 그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 갖고 있고 그런 사랑을 사모하면 그런 사랑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해야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한테 있으면 달라 소리 안 해요. 나한테 없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나는 정말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기 어렵고 하늘 가겠다고 함께 재림신앙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미운 사람 자꾸 생기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큰 은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달라고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알고 뭐 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근데 뭔지 알아야 구하죠. 일월 교회의 한 권위 있는 신학 잡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1월 교회 목사들한테 물은 질문입니다. 3위 신학 공부한 장로. 2위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1위예요. 우리 여기 중에서 혹시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뭐 신학 공부한 장로님 전부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들을 무섭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은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참 잘하시는 분 있어요. 계셔요. 근데 간혹 좀 이런 장로님 계셔요. 목사님 설교하면 나도 아는데 뭐 이야기하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학 공부, 철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저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저걸 하는 사람은 자꾸 더 불편하고 무섭고 그럴까요? 여러분, 예언의 신 많이 아는 장로님은 사랑이 넘치고 푸근하던가요? 좀 깐깐하던가요? 예언의 신 줄줄줄줄 꿰는 분 앞에 있으면 좀 가서 뭔 옷을 입어도 편하던가요? 괜지 치마가 좀 짧지 않나? 귀걸이에 뭐가 붙지 않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편하던가요? 왜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거, 제가 미국에 해마다 한두 번은 집회를 하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미국은 참 넓다. 그죠? 한국은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넓은 데 살면서 마음도 넓을까? 마음도 넓을까? 뭐 좁은 데 살아도 마음은 좁고요, 넓은 데 살아도 마음은 좁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실수하는 자를 위한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려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귀한 은혜가 어떻게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전라도 말로,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집회 갔더니 겁나게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겁나게 부족해. 많은 사람에게 남을 아끼는 사랑이 뭐야? 절대적으로 부족하대. 절대적으로 부족하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 사랑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물이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신앙을 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몸부림치면서 구해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주십시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줘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기 이거 읽고 하십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차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사랑하려고 자꾸 하루에 한 번씩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구절까지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읽으면 1, 2분만 하면 읽고, 정독해서 읽어도 5분만 하면 읽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사랑이 뭔지 자꾸 새겨지면요, 나한테 그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꾸자꾸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에 자꾸자꾸 다가가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루에 딱 한 번씩 어디를 읽는다? 고린도전서 13장 매일 읽으시겠습니까? 길지도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제가 사진 갖고 온 사진이 그냥이 아니고 하트 내기 나무예요. 사랑은 열매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속성 뒤에는 이제 나올 겁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사당동의 빌라. 반상회를 하고 있던 2층 집에 1층에 거주하는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다툼은 곧 거친 몸싸움으로 번졌고 2층 거주자 이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1층 주민 40살 허모 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허 씨의 어머니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고 이렇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항의하다가 손멱살 잡이고 싸우게 된 거예요. 추가 고발받아 덕분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도로 한복판에서도 발생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차선을 바꿉니다. 그러자 뒤쪽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더니 이내 험한 말이 오갑니다. 깜빡이 막히면 무조건 사람 되냐? 보고를 하니 있잖아. 너 열심히 있어? 네.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이후 택시는 길을 막거나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수백 미터를 쫓아가며 승용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을 저지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이른바 분노조절 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갈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편지 쓰고 가고 받았을까? 어디쯤 편지가 가고 있을까? 보았을까? 답장은 썼을까? 어디쯤 오고 있을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쓰면서 오고 가는 이 뭐랄까 추억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따뜻하고 아주 가슴 정감이 넘쳐나는. 근데 요즘은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SNS로 보내면 어떻게 돼? 직방으로 금방 갑니다. 5분 안에 10분 안에 답 안 하면요 씹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냐?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낭만도 없어졌고 정겨움도 없고 빠른데, 한국에는 새벽 3시에 야식집에 음식을 시키면 30분 안에 딜리버리 됩니다. 요즘은요 한국은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이거 켜가지고 컴퓨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 잘 안 되면, 인터넷 빨리빨리 안 되면요 껐다가 다시 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가 팍팍팍팍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빨리빨리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느긋하고 잘 안 되는 것은 기다리는데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예요. 더 스피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오래 참고 하는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속에서 뭔가 격정적인 것이 올라올 때 그걸 내리누른다는 뜻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주로 누구한테 잘 못 참아줘요? 배우자한테, 또요 자녀한테. 그죠? 우리는 주로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멀은 사람이나 예의를 차려야 될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해요. 잘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이 벤칸스 박사가 14살 때였습니다. 이 천혜의 손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리시버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마이마이 같은 거로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확 뽑아요. 그러면서 이게 리시버를 뽑고 음악을 소리가 나오는데 음악이 좀 자기 그 친구 밥이라고 하는 친구의 취향이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래라고 음악이라고 듣냐? 막 이렇게 그 노래 듣는 거를 벤카슨에게 빈정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벤카슨이 그때 뒷 호주머니 안에 등산용 잭나이프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뽑아가지고 그대로 친구 밥에 배를 찌릅니다. 근데 이게가 다행히 큰 바클이 있어가지고 여기 바클에 맞고 그 등산용 칼이 부러져요. 만약 안 부러졌으면, 딴 데 막 찔렀으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내 안에 이런 분노의 속성이 있는지 자기도 몰랐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집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물 없는 그
화장실 그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한없이 자기를 초라해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싫고 저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욱하는 성격, 못 참는 이 성격 고쳐주십시오. 벤카슨이 엄마한테 들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너가 너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엄마가 늘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의 이런 성질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제 성질에서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를 칼로 찌르는 그런 짓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천의 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이 모난 품성.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기도와 그때 그 말씀을 읽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그와 같은 똑같은 발작 증상의 분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해서 배우고 나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사랑은 오래 참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작심삼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은 우리한테 없는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 그분의 속성이 나한테 뭐 해야 돼? 선물로 주어져야 돼. 자, 바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뭐와 뭐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살기 보셨어요? 살기? 저는 살기가 이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걸 기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살기가 느껴진 눈에 이렇게 딱.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기는 여러분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것을 주체를 못했을 때 나타나요. 살기가. 그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그것이 표에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울이 오래 참았으면 다메섹에 가서 그걸 그다음에 저기 스데반 같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불의를 본 것이지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다르다고 생각하면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노란 글 잠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래. 사울이 그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다니다가 예수 만나요. 그때 사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다닐 때 하나님 그거 다 보셨대. 하나님 다 하셨대.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안 대하셨더래. 예수님이 잘못한 나를 오래 참으셨더래. 이걸 깨달아요. 뭐라고요? 자기를 향하여 누가? 예수님이 오래 참아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한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본이 되라고. 너도 참아라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너가 잘못할 때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떻게 참았는지를 기억하고 너한테 참지 못하게 분노가 치밀게 하는 그 사람들 볼 때 내 생각하라고.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떻게 참았는지, 그리고 너도 그 사람한테 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딱 도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결론은 이거니까 내가 오래 못 참는 성격인데 어금니 한번 깨물고 참아 봐야지. 아니요. 그건 작심삼일이에요.
물론 좀 이 인내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되죠.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좀 참아가지고 참았다 싶은데 나중에 되면요, 한번 퍼부을 때 옛날에 못 참았던 까지 다 끌어서 퍼붓죠. 별로인 거죠. 그 참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사울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 잘못한 대로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대를 대하지 않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니 잘했니 못했니 니 이래서 이랬니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소실될 것이다. 우리 없다 이 말입니다. 오재호 목사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대하셨을 것 같으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얄짤없이 그렇게 깐깐하게 대하고 말하고 처벌하고 화내고 폭발시켰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했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그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면,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걸 가슴 절절히 이해하면, 우리 아들 잘못할 때, 우리 부모님 혹시 실수할 때, 우리 배우자 좀 어떻게 할 때 태도 달라지죠. 그걸 먼저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부모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부모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식하고 문제가 엄청나게 트러블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비하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색해진다. 아무리 씨름하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게 인내하시며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약점을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의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자식을 인내해야 하는 것보다 그분은 몇 배나 더 오래 우리를 인내하신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가장 피곤한 면들을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혹시 여러분 뚜껑 팍 열리게 누군가 갈 때, 자녀가 그렇든지 배우자가 그렇든지 그때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방송에서 혹시 들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저는 모든 핵심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탕감 이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주인에게 받고 임금에게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모가지 틀어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1만 달란트 여러분이 뭔지 한번 개념을 잡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 은, 동이 다 달란트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금은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은을 주로 달란트를 썼어요. 은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데나리온은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에요. 자,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6,001이라고 버는 돈이에요. 6,001이니까 헷갈리니까 1년에 300일 일한다고 보면 20년 연봉이에요. 맞습니까? 1년 연봉 얼마나 되셔요? 여러분, 제 보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5만 불 하십시다. 뭐 더 받는 분도 있을 거고 못 받는 분도 있을 거니까 5만 불이면 얼마예요? 100만 불입니다. 20년 연봉은 한 11억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1달란트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동그라미 4개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100억 달러예요. 작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10조가 넘어요. 10조가. 여러분, 이건 개인이 벌 수 있는 돈도 평생이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 일하고 버는 돈이니까 하루에 100달러 번다고 치십시다. 그럼 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0달러 100억 불 탕감 받고 나서 10,000달러 자기한테 빚진 자 모가지 틀어지고 갚아라.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4개씩을 떼겠습니다.
100억 불에 동그라미 4개를 떼면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에요. 만 불에 동그라미 4개 떼면 1달러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100만 불 빚졌는데, 약 한 11억 5천만 원 빚졌는데 갚을 수가 없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 내가 탕감시켜줄게. 그렇게 하고 가다가 자기한테 1불 빌려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1불 빌린 사람 만나서 목을 틀어지면서 갚으라 그랬어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대답해 보셔요. 네? 여러분, 100억 불, 100억 달러 탕감받고 가면서 나한테 1불 빚진 사람 목 틀어지고 갚으라 그러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 돈이가 그냥 가라. 근데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이 비유가 뭔 이야기 하다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에 7번씩 7번 할지, 그 이야기 하면서 나온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거예요. 맞아요? 이 1만 달러의 탕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100대나라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타인의 죄가 대한 용서가 지극히 작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게요. 우리 폴 빌라드가 쓴 이 이해의 선물이라는 책이 옛날에 중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이 두 꼬마 아이가 관상어 가게에 와요. 한 부부가 운영하는 관상어 가게.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를 사고 사장한테, 아저씨한테 이거 포장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 남자가 이제 물에다 담아가지고 비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줘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주인 아저씨가 손을 벌리니까 그 손에다가 동전 몇 개를 올려놔요.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주인이 보니까 좀 황당해가지고 동전 한번 보고 그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동전 한번 보고 그 아이들 얼굴 한번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쫄아가지고 왜요? 좀 모자라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남자가 아니 좀 남아 그러면서 물고기도 주고 잔돈도 거슬러 줘요. 옆에서 부인이 보고 있다가 황당했어요. 아니 여보,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보, 내가 제안들만 할 때 우리 동네 그로스리 식료품 가게도 있었고 거기에 사탕 파는 가게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운영했었어요. 내가 엄마랑 거기에 자주 갔었는데 엄마가 식료품 사고 내가 원하는 사탕을 사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뭘 주고 와. 그럼 내가 사탕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어디 가고 집에 없는데 너무너무 그 사탕이 먹고 싶었어. 나 혼자 갔어서 사탕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사탕 이거 자기가 평소에 먹던 거 이렇게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묶어서 주니까 이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벌리니까 할아버지 손에다가 버짓이 5개를 올려놨어요. 버짓이 5개를 받았던 할아버지가 황당하잖아요. 버짓이 한번 보고 애 얼굴 한번 보고 버짓이 한번 보고 애 얼굴을 봐요. 이 아이가 긴장을 합니다. 왜요? 좀 모자라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아니 좀 남아 그러면서 사탕도 싸주고 잔돈도 줘요. 이 아이는 그때 사탕을 먹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 거래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버찌시를 줘가지고 사탕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 상황에서 천사의 미소를 하고 그 너그러운 모습으로 사탕도 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상황이 이 관상어 가게를 하는 주인에게 딱 초래된 겁니다. 이 아이들을 봤을 때 누구 생각났을까요? 자기 어릴 때. 만약 그 꼬마 아이가 어른이 된 그 관상어 가게 주인이 할아버지한테 그런 대접 아니고 야, 돈 더 가지고 와,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호되게 무안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당했더라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런 대접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왜? 이 아이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100데나리온 탕감 그거 해주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내 것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노란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오늘 우리 최희청 교수님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로 와야 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이 우러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목사니 장로니 아무리 말해봐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뭐로서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가 모태신자고 내 신앙의 연조가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 못 삼았는지 여부를 드러내요. 자, 그럼 질문 다시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뜯어주고 갚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표현대로, 실물교훈의 표현대로 의하면 내 것으로 못 삼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봐봐요. 아까 100억 달러하고 1달러하고 내가 100억 달러하고 100만 달러하고 100만 불 내가 탕감받았으면 기쁠까요? 날아가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 1달러 아무 문제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여기를 대한 태도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 둘이가 잘 싸우질 않아요. 나이가 5살 터울이기 때문에 큰아이가 주로 이렇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호가닥 한 번씩 싸워요. 그러면 형이 막 오고 동생이 막 옵니다. 그러면 저는 큰아이한테는 네 방에 들어가서 시대소망 한 챕터 읽고 나오고, 동생은 저기 들어가서 맥스웰 성경책 한 챕터 읽고 나오라 그래요. 제가 그런 처방을 내려요. 이 아이들 입이 대빨이 나옵니다. 이거 왜 읽어야 되는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네가 잘났나 네가 못났나 막 이렇게 하는 너희들 간의 문제는 너희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네가 예수님 아느냐? 제가 큰아이에게 자꾸 묻는 질문이 있어요. 고3입니다. 제가 큰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공부 왜 하냐? 여러분, 저는 큰아이에게 계속 그거 물어요. 너 공부 왜 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냐 몰라요. 사람은 왜 사냐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광주에 지난 6월 달에 전도회 갔어요. 전도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읽어보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5년인가 6년인가 정도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한테. 힘든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하고, 우리 교인이었어요. 연수원에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으니까 그 남자분은 선생님, 삼육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그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줬습니까? 그러면 못했대요. 그럼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형제는 왜 사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본인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 대답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존재해요? 이 프리젠터가?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 물건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알아요? 메이커가 알아요. 만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까요? 몰라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야 돼? 메이커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왜 사느냐는 질문은 사람들이 문제가 고통이 없으면 질문 안 해요. 사람이 막 정신없이 바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 벌어야 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사람 시집 만나 장가 가야지, 그거 생각하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해요. 근데 삶이 너무 어려우면, 제가 그 아가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오빠가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상심이 되어서 그 딸에게 어떻게 제대로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커서 딸이 우울증에 걸렸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 엄마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있으니까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병수발하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니까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답을 못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예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벌어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묻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만 자꾸 묻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때 묻습니다. 왜 살아야 되지? 이건 그때 물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에게 왜 공부하느냐고 묻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제지. 오래 참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중에 예수 믿어 내가 전도해서 예수 소개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에게 올바른 모본을 보이라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아라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용서하심의 대상이었는가, 어떤 오래 참음의 대상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물으셔야 돼요. 그거 묻고 나면요, 그거 깨닫고 나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일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오래 참음은 어금니를 깨물고 참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에 대한 깨달음, 그게 안 깨달아지시면 1만 달란트 단어를 자꾸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모든 것은 100데나리온. 오늘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 횟수를 자꾸 물으면 그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거예요.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쯤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이 대답이에요. 1만 달란트 비유, 탕감의 비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베드로 같이 한다니까요. 얼마나 참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뭘 모른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인간, 이 사람,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 것으로 못 삼은 사람이다. 이해하십니까? 결국 그 문제예요. 세 개 하겠습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사랑은 온유합니다. 세 가지는 다 못할 것 같네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약자의 미덕이다. 여러분, 온유한 거 좋아하십니까? 자녀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자녀 키울 때 너 온유하게 커야 된다, 너 온유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셨습니까? 안 해요. 온유는 약한 자의 미덕이래요. 그래서 이 니체는요, 온유한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강조한 건 철인이죠. 철인, 초인, 슈퍼맨. 그래서 그 니체의 철인 사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니체의 철학 사상의 바탕을 두고 전쟁을 일으켜요. 왜? 강한 사람, 슈퍼맨, 철인. 세상은 온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보 같대요. 어리석대요. 나약하대요.
여러분 여기 삼손이 성경 구절에 보면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명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래요. 삼손이 뚜껑 열려가지고 뭐예요? 막 나귀 턱뼈 하나 쥐고 막 1000명씩 죽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물으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 지들이 내한테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기를 못 참는 사람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뭐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속에서부터 폭발시켜서 나오는 게 그게 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폭발하려고 하는 나를 얼마나 내리누르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하셔요? 약하셔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 보자기로 하나. 진나라의 대부 숙향은 공자 전에 있었던 학자입니다. 대학자인데 이 진나라 대부 숙향이 또 다른 그 대인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대인, 강함과 부드러움 중에 어떤 것이 굳센 것과 짝할 수 있습니까? 이 숙향이 질문을 받아요. 그때 숙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가 80이 되어 이빨은 2번이나 빠졌지만 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은 이빨 빠진 거 많이 봤어요. 혀 빠진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혀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이빨이 훨씬 강하잖아요. 딱딱하고 막 부셔뜨리고 먹고 혀는 이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빠진다니까요. 혀는 이빨은 빠지지만 여러분 진짜 강한 거는 혀지 이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셋이 하나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무지 많이 다칩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가정에서. 여러분 설명이라고 하니 장자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는데 기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임금이 이걸 좋아해가지고 싸움닭을 훈련을 시킨다고 그 사람 불렀어요. 그 닭을 주고 나서 훈련시키라고 해서 열흘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불렀어요. 준비됐냐? 아니요. 이 닭이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아무나 보면 막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요. 또 부릅니다. 닭 준비됐냐? 아닙니다. 지금 다른 닭의 그림자와 목소리만 들어도 덮치려고 막 살기 등등 합니다. 또 열흘이 지났어요. 세 번째 또 와서 준비됐냐? 아닙니다. 아직도 막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40일 뒤에 이제 조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른 닭들을 봐도 본척만 척합니다. 뭔가 그 닭들이 찝쩍거리고 시비를 걸어와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진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목개예요. 목개. 나무로 만든 닭. 진짜 싸우기에 있어서 최고로 훈련된 닭이 무슨 닭이라고요? 시비 걸고 찝쩍거릴 때 뭐예요? 이런 닭.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런 닭은. 이게 온유예요.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사탄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 심판받을 때 십자가까지 갈 때 거기에는요 하나님부터 사탄까지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든 스펙트럼의 인간은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길길이 날뛰는 모습은 인간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그 사탄이에요. 그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 소리에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바닥에 타락하는 인간의 밑바닥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보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월이 더 흉악해지면 인간이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악랄해질 것입니다. 이 밑바닥에 바텀 라인은 없어요. 위에 이 라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이 위에 라인은 예수님이에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오해합니다. 무골호인. 이런 무골호인이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그거 온유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나 온유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온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온유를 굳이 한자로 표현하면 외유내강.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온유하다고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주먹이 어때요? 한 방 치면 죽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는 절대로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 이래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온유하면 땅 좀 삽니까? 한국에 살면 온유 좀 하면 강남에 땅 좀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 땅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온유예요. 품성에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희춘 교수님이 성령의 직방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깨닫는. 오늘 우리가 온유하냐 안 하냐는 오늘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어디하고 연결 안 됐다? 하늘하고 연결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겸손하고 되게 비슷해요.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뭐다? 온유였어야 돼.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이 크게 보시는 게 나한테도 커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조그만 거는 나한테도 안 중요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나중에 동행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도 안 봐요. 예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막 머리 싸매고 눕습니다. 그거는 동행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은사 중에 온유는 어떻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나약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온유해요? 오늘 우리의 사랑 온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랑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아 목사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딸이에요. 이효령 씨. 이 사람 첫 남편이 이 사람이에요. 김한길 씨. 국회의원이죠. 이 이민아 씨가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살다가 22살 때 찾아온 불꽃 같은 사랑이 남자와의 사랑에 빠집니다. 집에서 반대를 하죠. 근데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미국에 와서 결혼해 살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큰아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난 큰아이가 자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립니다. 너가 잘 못해줘서 그렇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니 무조건 잘해줘라. 여러분, 사춘기에 막 나가는 애를 어떻게 무조건 잘해줍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대하려고 하면서 보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키우는 거 보면 이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마더스데이 미국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탁 나가보니까 꽃바구니 하나가 탁 놓여 있는데 편지 한 장이 탁 꽂혀 있어요. 아들이 쓴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이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 편지가 적혀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안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한번 코너로 몰아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려고.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본 거죠. 한번 끝까지 엄마를 몰아가 봤는데 엄마가 다르더래요. 평소하고. 그러면서 엄마 속에서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건 우리 엄마 아니다. 우리 엄마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왜? 이 엄마가 그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주다가 안 되잖아요. 몸부림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은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에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교회 마당이. 마당은 들어갔고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문을 여는데,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왔죠. 그때 그 이민아 씨가 그래, 속으로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치게 어디 있을 데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새벽에 온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예수님 사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변화되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큰아이가 자리를 그렇게 몰아세울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이때부터 180도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 천사가 돼요, 완전히. 근데 이 아이 죽어요. 참 기구한 여자예요. 물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교인이 됩니다. 신자가 됐죠. 여러분,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이제 끝날 때 됐죠? 10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투기하지 않는다. 이거 빨리 하십시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기하다는 말은 시기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누구한테 생겨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생겨요. 아이가 레슨을 성악을 배우는 사람인데, 여기 우리 유재광 교수님 같은 대가한테 이제 막 레슨을 배우는 사람이요, 시기 안 해요. 존경하죠. 그런 피아니스트 대가가 이제 피아노 막 입문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지 않아요. 격려해 주죠. 이게 너무 갭이 차면요, 시기 안 생겨요. 시기는 올망졸망한 사람이 생겨요. 목사는 장로님 시기 안 해요. 장로님 잘 되면 축하해 줍니다. 근데요, 총회 마치고 누가 부장되면요, 합회에 들어가면요, 목사님은 기분이 이상해요. 목사는 누굴 시기해요? 목사를 시기합니다. 장로님은 누굴 시기해요? 장로님 집사님 시기 안 해요. 집사님은 누구 시기해요? 집사님 시기. 비슷한 사람끼리 시기합니다. 그리고 파이는 요거밖에 없는데 누구는 이만큼 가져가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심은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죠. 창 던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야 돼요? 요나단이 시기해야 돼요? 왜요? 사울은 이미 왕 됐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자기는 왕이에요, 지금. 그러면 차기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요나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나단 자기가 왕 돼야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자기 아니고 다윗이에요. 요나단 좀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 보니까 용맹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보니까 요나단 용맹했어요. 요나단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될 자격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보다 훨 나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이 자기 자리를 대신해서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시기심 생겼을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할 만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 시기 안 해요. 왜 안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장 1절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여러분, 시기는요, 사랑하면 사라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시기해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 엄마가 일단의 무리와 함께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엄마예요. 러시아 소치에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전일 때 기자들이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나서 엄마가 막 좋아해요. 자기가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딸이 금메달 땄는데 왜 엄마가 좋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도 못했으니까 자식 키우면서 내 공부 못했다, 니도 공부 못해라,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공부 못했다,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배워라, 나는 가난했다,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잘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내 못 살았으니 너도 못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요. 사랑하면 시기심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오씩 주잖아요. 근데 제일 아침에 일찍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오 주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 일당 받는 거 보니까 그 일당 받는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한 우리 아들이야. 비둥비둥 놀다가 어떻게 포도원 주인에 만나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왔네.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요. 그때 그 아침 일찍 들어온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주인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우리하고 똑같이 저렇게 한 데나리오 줍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우십니까? 아니 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아이한테도 하루 일당 주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결국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이 늦게 비둥비둥 와 있는 이 사람을 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한 사람, 이 바리새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시 종교 지도자들, 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루 일당 받아가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사랑이 없었던 거죠. 결국 우리의 시기심은요, 사랑 없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가요? 끝이 불수레와 불병거로 회리바람 타고 승천합니다. 맞아요? 그 엘리야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끝이 어때요? 어때요? 죽을 병이 들매 병들어 죽었어요. 와,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싶어요? 승천시킨 엘리야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면 이상하지만 엘리사의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선지자 차별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 스승 엘리야는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그렇게 하늘에 영광스럽게 데려가시더니 저는 이게 뭡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불수레와 불병거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 시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없애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이제 저희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나님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네? 공평해요? 그럼 하나님이 달란트 다 똑같이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똑같아요? 하나님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것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달란트 준 거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5달란트한테는 5,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맞아요? 공평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표면적으로 보면 불공평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공평해요. 우리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불공평해요. 아니 이 땅의 삶만 봐도 불공평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기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5달란트,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1달란트.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불평불만 없습니다. 한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좀 됐어요. 이 무슨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하나님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여자가 이걸 따먹고 와서 여보하고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보고 났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예요? 이 여자 죽는다. 왜 먹었어요? 그죠? 같이 죽으려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지선님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안 하십니까? 또 이것 때문에 쭉 가서 또 숙소에 가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싸우실라. 여기 집에 좋은 데 오셔가지고. 자, 만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남자가 이 아내가 가지고 온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누구만 죽게 됐을까요? 여자. 그러면 남자에게 새로운 아내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 말이 있어요. 예언의 안 먹었더라면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 줬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니까. 예언의 신에 갈비뼈 많잖아요. 뭐 또 하나 뽑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 안 먹고 여자 혼자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아멘. 만약에 남자가 이거 안 먹고 그래서 이 남자 쪽, 그래서 인류에게 문제가 없이 요 여자 한 명에게 문제가 있어 요 여자가 혼자서 죽어야 된다. 우주에서 단 한 여자. 그러면 예수님 뭐 하셨을 거라고요? 이 여자 한 명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누구와 동급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만약에 이 하와가 아니고 나였더라도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어도 그랬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누구 가치와 동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그 사람 대하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가 주님만큼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목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하는 건 쉬워요. 예수님 아닌 사람을 예수님 대하려면 어려워요. 목사 아닌 사람을 목사 대접하기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하고 동급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하고 동급이면 어때요? 그 가치를 알고 제대로 대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체 관람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1대1.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이 장막회에 와 있지만요, 절대로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어서 다시금 힘을 주고 회복시킬까. 그거 성령은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이 장막회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요, 남들이 많이 가졌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저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축복하시는가 보다. 저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축복인가 보다. 나는요 좀 별로 없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가 보다. 여러분, 그거 깨닫고 나면요 비교 안 해요. 남이 더 가졌으면 마치 그건 뭐예요? 부모가 보기에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많이 축복해 주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내 때는 가난했는데 우리 아들 때는 저렇게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하나님 내 때는 뭐고 저 때는 뭐예요? 그러 안 해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읽고 마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뭐 하신다?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도 못생긴 게, 몸도 뚱뚱한 게, 아이고 너는 뭐 될래? 여러분 보는 앞에 자기를 학대해봐요. 부모 가슴 미어지지. 너 어떻게 낳았는데, 너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요 기고만장해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치를 뭐와 놓고 봐야 되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 이 무슨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아닙니까? 이걸 놓은 그 값에 의해서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고 진짜 자존감. 내만 이렇게 귀하고 똑똑한 귀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도 너도 귀하다, 너도 귀하다. 자존심은 나만 귀한 거고 자존감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부디 이번 기간 동안 어느 목사님의 강의, 어느 집회에서 만남,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절대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습합시다.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은사,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희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절없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 그 크신 사랑의 선물, 저희들을 향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의 선물을 가슴 절절히 벅차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사랑을 행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